오늘 시간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의 풍성이 거해서 그 말씀이 육신에까지 지배가 되므로 육신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몸인데, 몸의 한 부분인데, 이 몸의 부분까지 하나님의 평강이 주장되는 복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영과 육은 하나로 이렇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육만 떼놓고 얘기할 수 없고 영만 떼놓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영과 육을 떼낼 수 없듯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 영이 잘 되듯이 육이 잘 되고, 또한 그 육이 온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천국의 상을 준비하는 귀한 도구들로 육체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특히 사람 각자 속에 들어가게 되신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것을 축하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께서 구약 시대는 안 계셨나요? 이 땅에?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성령은 오셨다고 이렇게 다시 얘기하는 것일까요? 똑같은 분을 왜 다르게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구약시대에 받았던 성령과 그 후에 받을 성령이 다른 것일까요? 우리는 한 번쯤은 구약에도 있었던 성령, 왜 성령 강림주의를 다시 이렇게 우리가 지키게 되는 것인가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성령 강림이니까 구약에는 성령이 없었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천지 창조 때부터 성령께서는 함께 역사하셨어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그 하나님의 영은 천지 창조의 지구의 수면 위에 물들층 위에 운행하고 닭이 알을 품듯이 이렇게 이제 창조 사역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영이 사람도 만드시고 욥기서 33장 4절, 그 다음에 시편 104편 30절, 땅을 지면을 땅 위를 새롭게 만드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약시대도 천지 창조 때부터 이미 성령은 활동하고 있었고 일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성령은 얘기하지 아니하고 오순절날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 내려오셨던 성령을 우리는 기념하고 축하하고 감사하고 그분을 알자고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구약시대에 이미 활동하고 있던 하나님의 영인 성령, 거룩한 영이죠. 성령이니까 그 영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활동했던 그 영들을 조사를 해보면 딱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많은 일을 한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일을 중점적으로 하셨어요. 천지 창조 사역 빼고요. 세 가지를 주로 하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첫째는 여러 가지 은사, 선물들을 주셔가지고 어떤 직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기드온에게 성령이 내려오시자 지도력이 임해서 백성들을 이끌고 원수 미디안 족속을 치러 나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삼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자 그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원수인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을 죽여도 힘이 철철 넘쳤다. 성령이 오시면 능력이 세져요. 여러분, 귀신이 들어가도 능력이 세져요. 모르시죠? 귀신 들어가면요 막 손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나가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든 귀신이 열어든 들어오기는 들어와야 되는데 성령만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귀신 들어오면 안 돼요. 네. 어쨌든 이 성령이 들어오니까 그랬죠. 모세 시대에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게 되니까 지혜와 지식과 공교한 기술로 성막을 잘 지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은사와 직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구약시대에 사람과 함께 하신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성령의 구약시대 사역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붙든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예언을 하게 하셨어요. 예언을.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직 되어지지 않을 일을 얘기를 했는데 그대로 일어난 거 보니까 저분은 미래까지 다 아신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성령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끔 하기 위하여 장차 되어질 일들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핵심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그냥 미래 일만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분이 어떻게 잉태되고 어떻게 출생을 하게 되고 어떻게 공생애를 살게 되고 어떻게 죽고 어떻게 부활하고 어떻게 성찬하고 어떻게 재림하시게 될 것인지를 다 예언을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이루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같은 몇몇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미래일을 예언하게 하고 특히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를 예언해 준 거죠. 세 번째는 이 성령께서 사람에게 들어가서 선지자 같은 경우에 들어가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위에 오셔 가지고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죄를 책망하는 일을 한 거예요. 회개하라 얘기한 거예요. 마음을 찢고 주님께 돌아오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 죄악을 그대로 있으면 천국 못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깨닫고 나와서 구약시대는 제사를 드렸어라도 그 죄를 용서를 받으라 라고 명령했던 것이 구약의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은사를 주셨었던 직임을 감당하게 하셔서 지혜를 주시거나 능력을 주시거나 공개한 기술을 주거나 지도력을 주거나 이런 측면도 있었는가 하면 어떤 것은 미래를 예언케 하고 환상과 꿈을 보게 하고 그 다음에 교회의 그 성도들을 책망하는 이런 일들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은 이런 일을 안 할까요? 똑같이 합니다. 아니 더 풍성해졌어요. 더 많은 은사를 주십니다. 구약에 어떤 은사자가 방언을 말했습니까? 그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특징, 오순절 성령 이후에 방언의 은사, 다른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뭐 다 있어요. 구약에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방언의 은사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달라진 게 더 추가된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역사했던 영, 이 영이 예수님께서 태어나 죽을 때까지 계속 똑같이 역사하셨다고요. 그리고 예수님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올라가서 가지고 보혜사 성령이라는 성령을 보내주실 때 새로운 어떤 변화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화의 핵심은 뭐냐? 그 변화의 핵심은 그 성령이 사람 속에도 들어오게끔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밤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설교를 하셨는데 그걸 고별 연설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another parakletos another different가 아니에요. 같은 종류의 일을 하시는 보혜사, 같은 종류의 다른이에요. 다른 종류의 다른 것이 아니고 그 같은 종류의 다른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은 돕는 자랑, 옆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시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라는 것은 도울 보자에다가 은혜 해자의 스승사자입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너희와 함께 있게 하는데 언제까지? 영원토록은 아니에요. 이건 번역이 부족한 번역입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에이스톤 아이오나, 이것은 영어로 표현하면은 till the age, 그 시대까지, 또는 until the generation, until the world, 세상 날까지, 시대까지, 이 세대가 끝날 때까지예요. 그리고 이 끝날 때 이
성령은 떠나지 않는데 나중에는 떠납니다. 끝날 날. 그거 안 떠난다고 하는데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들까지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런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믿고 따르는 너희는 그를 알게 될 것인데 왜냐하면 그분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어요. 함께가 아니에요. 뭐냐면 파라예요. 파라라는 말은 곁에란 말입니다. 곁에 바이가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곁에 머무신다. 머무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곁에 머무시고 뿐만 아니라 너희 속에 N이요. 영어는 인이죠. 너희의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단 한 사람도 성령이 사람 속에 들어간 일이 없어요. 귀신만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귀신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나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간 일이 없어요. 왜? 주님이 다시 보내줄 그 성령이 사람 속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 속에 왜 성령이 들어오셨는지 차이점을 알지 못하면 구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사역을 몰라버리면 진짜 성령이 예수님이 그 보내신 그 중요한 성령 정말 중요한 어떤 일을 감당하는 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어려워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시면은 성령이 위에 내려와서 활동하셨는데 그때 몇 명 없어요. 몇 명 없어. 천국 갈 사람 몇 명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이 성령을 보내는데 그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속에 들어오셔서 활동하시는 성령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교회들에게 성령이 말씀하신다.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 속에 들어오신 성령이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사람 속에 들어오셨던 그 성령을 지칭하는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행하지 일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만약에 이 사역을 이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을 모르고 성령을 쫓아간다. 그리고 구약시대 똑같처럼 은사 받고 어떤 직임을 수행하고 회개를 외치고 뭐 그럴 수 있어요. 다 이렇게 할 수 있으나 그 속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에 관하여 정확한 위치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에 우리도 구약시대처럼 악령에 시달리다가 그들의 속에 속아서 우상 숭배하다가 끝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경륜적인 새로운 성령, 그 오순절 이후에 오신 성령을 주님께서는 보혜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보혜사 성령으로 칩시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이후부터 달라진 하나님의 그 역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성령의 힘을 입어야 죄사함도 받고 천국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모두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진짜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대 교회에게 주신 말씀으로서 주께서 그들에게 회개하라 라고 명하셨는데 그 말씀이 곧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주님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내 말을 들어라 그렇게 하실 거지. 우리의 죄와 잘못을 책망하시는 분은 예수님일까요? 성령님일까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단수가 아닙니다. 교회들에게. 그러면 이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들에게 공통적으로 성령은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만약에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적어도 60년이 지난 시점에 에베소 앞에 있는 작은 섬 pat모섬에 갇혀 있는 사도 요한을 불러다가 주님께서 그에게 3가지 부탁한 것 중에 한 가지의 일부분입니다. 주님은 그때
세 가지를 부탁하셔서 첫째, 네가 보고 있는 것을 써라 그랬어요. 뭘 보고 있었습니까? 환상으로 봤는데 7금 촛대에 불이 활활 타고 있었어요. 거기에 흰 옷을 입고 흰 머리를 하지신 가슴에 금띠를 띠신 분이 그 촛대 사이를 거닐고 있었어요. 이걸 써라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은 아버지 하나님은 흰머리를 하고 있고 예수님은 옆에 있어서 검은 머리를 하고 있는 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그 하나님이 나야. 이게 내가 전에 죽었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야. 내가 사망과 은비 열쇠를 가져서 그 얘기를 그때 한 거예요. 그걸 쓰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한 번 하나님을 써라 딱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있는 일을 써라 그랬어요. 내가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낼 편지들이 다 있다. 그 사도 바울이 밤모섬에 오기 전까지는 에베소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노사도가 되었어. 그래서 에베소 목회하고 있는데 그 에베소를 기점으로 사도대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7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교회들에게 할 말이 내가 있다. 교회들마다 다 색깔이 다른다. 그리고 죄가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다. 그래서 내가 각 교회들마다 특별히 해줄 말이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장 3장이에요. 보여준 것은 예수님은 1장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마디 하셨는데 이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일들을 써라. 왜? 내가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도미시안 황제에게 그 고통을 받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악의 무리를 반드시 쳐다놓을 거야. 너희들 절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 앞에 떨지 마. 인류의 역사는 내가 주관하고 있어. 그리고 미래 일을 딱 써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4장부터 21장까지 그걸 쓴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번째, 이제 있는 일. 7교회 중에서 5번째 교회인 사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대 교회에게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가 헬라 원문을 직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이 말씀을 하셨구나. 사대 교회에게는 얘기를 사르디스죠. 오늘날에는. 자,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사대들 안에 있는 사대들의 교회가 여러 가지 있어 두 복수로 나왔습니다. 사대들 안에 있는 교회의 메시지 전달자에게 단번에 편지를 써라. 하나님의 7 영들을 가지고 있는 이 그리고 7 별들을 가지고 있는 이가 이것들을 말씀하신다.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명성은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죽어 있다는 것을 말한다. 2절 너는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너가 지금 막 죽으려고 하고 있는 그 남은 것들을 거의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너희들이 강하게 무장을 하라. 왜냐하면 내가 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채 있는 것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빨리 살아나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는 책망만 있는 교회예요. 3절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받은 채로 말씀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받은 채로 있으며 어떻게 말씀을 들었는지를 다시 한번 추억해서 기억해내라. 처음에 어떻게 들었는가. 두 번째, 그 들은 말씀을 계속 지켜야 한다. 지켜야 한다. 세 번째,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단번에 단칼에 단호하게 회개를 해서 이걸 잘라내야 된다. 회개하라. 만일 회개치 아니한다면 깨어있지 않는다면 내가 곧 너희에게 도착할 것이다. arrive죠. 도착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어느 시간에 너희에 달아서 너희에게 심판을 알지 알 수 없으니 지금 당장 회개를 하라. 4절 그러나 사대에도 이쁜 사람들이 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있어요? 우리 딸이 이쁘죠. 할렐루야. 우리 딸이요. 사진 안 보여줘야지. 예쁜 사람들 있다. 뭔 예쁜 사람이 있냐 보니까 사대들 안에 흰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렇게 완전히 죽어있는 완전히 맛이 갔어 교회가. 그런데도 거기에 흰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영적으로 이들이 결국에 천국에서도 나와 함께 몇 명인데 그들이 천국에서 나와 함께 흰 옷을 입고 다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칭찬할 만하기 때문이다. 말씀했어요. 5절 그래서 이렇게 교회마다 이기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이들은 장차 천국에서 흰옷을 입고 다니게 될 것이며
그의 이름이 죽는 날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아니하고 계속 생명책에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심판 때 내가 그를 압니다라고 아버지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내가 그의 이름을 시인해 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경고죠. 귀를 가지고 있는 자. 여러분, 귀 안 가지고 있는 자 있나요? 없죠. 경고죠. 귀를 가지고 있는 자는 그 영, 성령이 교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들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결국에 1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7영인 성령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것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요 성령이 너희들에게 하는 말이다, 그걸 들으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성령이 자기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지 못하면 자기가 영적으로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모른 채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성령이 자기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면 지금 자신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고 어떤 사람은 옷을 입지 않고 부끄럽게 다니는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성령이 자기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지를 잘 깨닫지 못하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있지 않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 성령도 떠나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성령이 자기의 무슨 말씀을 하신지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성령이 자기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잘 알지 못하면 그때 밤모섬에서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오늘날 우리 속에 시간을 넘어서 다음 시대에 와서도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그때 일로 넘겨버리고 말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성령이 자기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하늘에 계신 예수께서 지금 내 속에 성령으로 들어와 우리를 책망하며 회개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애써 부인해 버립니다. 믿음이 있어도 성령이 자기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잘 알지 못하면 그날 구원을 잃어버린 후에야 슬피 울며 일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준 말씀은 공식적인 성령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잘못된 길은 고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성령의 관계는 어떻게 그러면 정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의 말씀은 성령의 말씀이고 성령의 말씀이 예수의 말씀이니까 둘이는 똑같은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것일까요? 왜 신약시대는 예수님께서 내가 장차 보내줄 성령은 구약시대처럼 사람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속에도 들여보내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은요, 구약시대는 위에 내려와 있었어요. 전부 다 위에 upon him, 그의 위에 come down, came down, 네, 내려오셨다 성령이. The Holy Spirit came down upon him. 그에게 성령이 그의 위에 내려오셨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왜 위에 내려오셨느냐? 잘못하면요 떠나버려요. 잘못하면 떠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성령 받은 사람 몇 사람 안 돼요. 손가락에 할 정도로 몇 사람 안 되는데 그 성령 받은 자 중에 단 한 사람이 성령이 떠났어요. 진짜로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그럼 누구냐?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왕이에요. 주요 사울왕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건 먼저 얘기하죠. 지금 제가 성령론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요. 성령론에 관한 얘기를 한두 번 해가지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시리즈로 설교를 해놨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고 유튜브에 회개 천국복음을 검색해 보시면 성령은 누구신가 24번의 24번의 설교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28번 52주 강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성령 이제 강림 주일이니까 시리즈로 우리가 홈페이지 한번 쫙 들었어요. 글을 쫙 읽든지 아니면 이 설교를 듣든지 1.5배속으로 들으세요. 저는 무조건 1.5배속으로 듣습니다. 어떤 설교든지. 언제 그거 다 듣고 있어? 50분 막 그러는데 제 설교는 막 50분이잖아요. 그러니까 1.5배속으로 해버리면 50분의 절반이 뚝 단축이 돼요. 그럼 몇 분이죠? 50분의 절반은? 할렐루야! 두 편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을 관하여 들으셔서 오늘 제가 하는 설교는 핵심적인 중요한 사항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구체적으로 아시려면 이걸 다 들으셔야, 설교가 이해 안 되신 분 이걸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성도는 위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성도 중에서 내려온 성도 중에서 성령을 떠나보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나쁜 길로 가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영을 걷어버렸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한 영이 그의 위에 내려와서 그를 번명히 그의 속에도 들어가죠. 이 육체 속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성령과 귀신의 차이점은 뭐냐면 성령은 우리의 영 속에 들어오는 것이고 귀신은 우리의 육체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영역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떠난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집어넣어 주시는 게 뭐냐? 안 떠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떠나려고. 계속해서 있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시려고. 떠나버리면 결국에 일을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까 읽었습니다만은 또 다른 보혜사를 주게 되면 그 오순절 성령 강림에 오실 성령은 너희와 함께 너희 곁에 머무실 뿐만 아니라 너희 속에도 계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상당히 경륜적으로 성령이 차이가 있다. 그러면 신약시대에 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어디에 들어오냐? 사람의 영 속에 들어옵니다. 고린도서 6장 17절에 하면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래서 성령과 내 영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영을 성령이라고도 표현하기도 곤란하고 거듭난 우리의 영이라고 곤란할 때는 그 영이라고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냥 영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 그것은 이 성경 번역본에 따라서 성령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그냥 그 영이 그냥 영이라고 그냥 사람 영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거듭난 속에 성령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있으면 우리가 육체가 깨지는 그 순간까지는 성령은 안 떠나요. 그 세대까지 안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시대에 태어났다는 것의 복이란 건 뭐냐면은 이 세례 요한이 여자 중 나온 뒤에 큰 자지만 지극히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다는 뭐냐면 세례 요한 때까지 성령이 속에 안 들어간 상태였어요. 예수님께 죽고 부활하신 후에는 성령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극히 작으냐 그보다 큰 것은 성령께서 그의 역사하는 방식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의 영에 딱 들어오면은 최초에 하시는 일은 뭐냐? 거듭남이에요.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성령이라는 것은 고린도서 15장 45절에 그러나 주는 이제 생명 주는 영이 되셨나니.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듭 태어나게 되는데 태어날 때도 생명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내로부터 생명을 줘가지고. 마찬가지요.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을 줘서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게 되죠. 그러면 시작하는 것이 우르스쿠알레스 이사와사세 아바카이알라사카와 이렇게 방언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꼭 안 말아도 되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이 살아났다는 표시예요. 구약시대 성도 중에 방언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표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표적을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도 치유가 있고 구약에도 예언도 있고 다 있었어요. 그러나 방언은 없었어요. 신약시대에 드디어 방언을 말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부터 더 우리가 훌륭한 존재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만약에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의 역할, 사역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구약시대 역사했던 영은 그대로 역사해서 계속 직임도 주고 은사도 주고 다 합니다. 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주신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줄 거 아닙니까? 이전보다 더 좋은 거이기 때문에 줄 거 아니에요? 이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속에 들어있는 성령에 대해서 모르고 위에 있는 성령만 계속 구약시대처럼 나도 환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예언하게 주시옵소서, 나도 병을 고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할 때는 큰 위험에 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 속에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그러면 속에 들어오신 성령, 뭐 때문에 주님께서 사람 속에다 성령을 집어넣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3절의 그 의미가 있는데 첫째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사대 교회의 메시지 전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들과
일곱 별들을 가지시니,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인자 같으니 흰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하시니까 편지를 보내라 했으니까 이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일곱 영을 갖고 있대요. 가지고 소유하고 있고요. 일곱 별들을 가지고 있는데 에베소 2장 1절을 보면 일곱 별들은 손에 쥐고 있다고 그래요. 어디에 쥐고 있어요? 손에 쥐고 있어요. 그리고 일곱 영들은 손에 쥐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손에 쥐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지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다고 했는데, 누가복음을 평행 본문 읽어보면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이렇게 얘기해요. 상당히 관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일곱 영인데요, 하나님의 일곱 영은 이 땅에 더 강화된 하나님의 영을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일곱이라는 건 완전수고 이 땅의 완전수이기 때문에 더 강화된 영을 이 땅에 보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니까 성령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곱 영은 더 강화된 하나님의 영을 예수님께서 소유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소유하고 있습니까? 자,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성령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과 성령이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다는 다른 거예요. 성경은 단 한 번도 성령이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활동하는 것이고 예수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예수님 말고 성령 사역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은 예수의 영이다. 따라서 해보자. 성령은 예수의 영이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영이다. 이것을 마음에 딱 새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성령 사역자라고 말하는데 성령 사역하면은 예수님을 증언하지 않아요. 능력만 받으면 돼. 막 불 하면 되고 그냥 오면 그냥 할렐루야 춤추면 되는 거예요. 막 성령이 오셨네. 그런지 예수님 안 가르쳐. 그러니까 귀신이 사로잡아서 다 그 침투해가지고 그 영을 파괴하는 거예요. 돈 갖다 바치지, 시간 갖다 바치지, 에너지 바치지, 다 쓸모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해야 돼요. 왜? 예수님의 영이니까. 그래서 이 누가는요,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이 누가가 뭐라고 했느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되 못 가게 한 것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다 얘기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신약의 최고의 두 사도들인 사도 바울과 베드로도 성령은 예수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직책이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영이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로 자기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하므로 우리는 성령이 예수의 영이라는 것을 머리에 새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공부할 때 반드시 예수님을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만큼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성령만 사모하다 보니까 귀신이 보여주는 환상을 성령이 보여주는 환상으로 귀신이 치료해주고 잠깐 치료해주고 하는 것을 성령이 치료해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치료 안 돼요. 귀신이 그 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은 결국에 예수님의 영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표현하였냐면은 요한계시록의 예수님은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인데 그 어린 양이 7 뿔들과 7 눈들이 있는데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 성령이라. 예수님의 눈이라고 그런다. 성령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눈이래요. 그 예수님의 눈인데 이 땅에 보내서 그럼 천국에 없느냐? 아니에요. 천국의 보좌 앞에 7 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에 등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그 촛대에 활활 타오르고 있는 등불이 7 영이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천국에 있으면서도 다 그 눈으로 이 세상에 보낸 영을 통해 다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자 또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그분이 예수님의 눈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은 오늘도 이 땅에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의 심장과 심장
뜻과 마음을 다 감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교회에 당신이 누구라고 딱 소개한다면 나는 너희들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첫 번째 문장이에요. 나는 에베소 너 다 알고 있다. 너 서머나 내가 뭐하고 다 알고 있다. 이게 다 알고 있다고 딱 나와버려요. 처음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 모든 것을 감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제가 이제 신학을 하다 보니까 어떤 신학자는 성령을 뭐라 하냐면은 예수님의 후계자다. 뭐라고요? 그건 틀린 말인데 자우디가 느낌만 아세요? 예수님의 후계자다. 예수님 없이 그 후계자가 와가지고 다시 그 일을 한다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 후계자로 표현한 건 좀 좋지 않은 표현입니다만 자우디가 느낌은 아세요? 어떤 위대한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은 예수님의 후계자다. 왜 그러느냐? 왜 그러냐면요. 보세요. 자, 그분이 진리의 영이고요. 요한복음 14장 17, 19절. 그분이 너희 곁에 머무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는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성령으로 온다 이거예요. 이 얘기예요, 이게. 네? 장차 이제 재림으로 완성은 되지만 1차적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내가 다시 와서 왕권 임하는 걸 본다는 것은 성령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1차적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오기 때문에 곧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은 성령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잘못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다 철저히 알아야만 성령께 온전히 쓰임받고 귀신에게 안 넘어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분은 성령은 예수님을 증언한 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예수를 증언할 것이고 14장 26절에 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와서 내게서 들은 것을 얘기할 것이고 그가 내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단들이 뭐 하냐면요. 얼마나 웃기냐면은 이단들이 내가 보혜사 성령이래. 내가 보혜사. 100% 가짜요. 그 이단이요. 내 속으로 그래요.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면 네가 예수냐? 네가 예수님이냐? 예수님은 주 하나님이잖아요. 네가 주 하나님이요? 네, 딱 묻습니다. 내 속으로. 그 겉으로는 얘기는 안 하지만 다 가짜예요. 자기가 보혜사 성령 재림절 전부 가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성령이었으니까 보혜사 성령이 자기라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 편에 자기가 은근히 재림 예수라고 늘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이단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단. 다른 게 이단이 아니에요. 그도 자기도 보혜사 성령 받아 조금 짓거리만한 지식 안 것 같고 자기가 무슨 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착각하는 이 어리석은 것들이 지금 한국교 이단들인 거예요. 아니 한국에 있는 이단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이 두 번째 성령의 특징은 첫 번째는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것이 예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의 영이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성령은 교회 가운데 오셔가지고 믿는 들 속에 들어오셔서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자 3절을 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여기 보니까 말씀을 처음에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것을 기억해 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걸 지키지 않고 있으면 단호하게 회개하라. 곧 교회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내부 가운데 오셔서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 들었던 진리의 말씀들을 예수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지키도록 우리에게 권면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뭐 성령 사역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주님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주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성령께서 말씀하는데 그걸 외면하고 살고 있다. 이 사람은 지금 성령 사역자 아닌 거예요.
말로만 떠들고 있겨 그렇게. 실제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이건 성령 사역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의 말씀에 예수의 계명에 순종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사람이 성령 사역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령 사역자인지 아닌지 그 행위를 살펴봐야 돼. 그 열매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열매들을. 아, 저 사람 유명하다. 멀리서 볼 때는 멋지게 보이죠. 여러분 여기 가요. 50만 명이 모이는 그 광단에 있다고 보세요. 저기 앞에 걸어도 못 올걸요 아마. 무서워가지고 걸어가다 오금이 저려가지고 못 갈 거 하다가. 여기 작은 교회니까 막 걸어올 수 있겠죠. 착각하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님 있고 그가 예수님대로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하는 거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증언하신 그분이 성령께 우리 속에 들어 또 하시는 일은 뭐냐? 죄를 책망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회개를 할 길을 왜? 회개 없이는 천국 못 가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될 두 가지 큰 죄가 있어요. 하나는 조상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이 내 몸에 들어와 있어서 내게 나타난 저주를 떠나보내게 하기 위한 조상들의 죄가 있어요. 이걸 회개하시면 조상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영들이 떠납니다. 이건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건강을 찾고 물질을 찾고 자녀 형통을 찾아갈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아도 한번 예수 믿으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 다 용서하고 천국 간다는데 죽어보세요. 그건 뭐 말이 필요 없어요. 그렇게 주장하려고 막 나한테 막 아니라고 막 주장을 하고 막 당신 틀렸다고 막 얘기하는데 저는 딱 한 말이에요. 죽어보세요. 그 입술을 어떻게 하고 자기가 막 피가 내도록 칠 거예요. 나중엔. 내가 잘못했구나. 그건 죽어보면 알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목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과거에 지은 죄는 그 용서가 돼요. 그러나 조상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남아있거나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결과들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회개해야만 이 저주가 떠나가는 것이고, 근데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아요. 내가 조상들의 죄를 회개 안 했다고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되니까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보내주셔 죄라는 걸 가르쳐 주셨잖아요. 구약시대에 내가 살았으면 선지자가 회개하라 했지만 도망가 버려요. 안 들었었나? 그건 죄인지 몰랐어. 그러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신약시대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각 사람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 핑계할 수 없어요. 핑계할 수 없어요. 왜? 그 속에서 너 이건 죄야. 너 이거 하지 마라. 계속 성령이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리지 않지만 말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럼 안 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어. 구약시대라면 선지자가 외칠 때 그냥 도망가면 돼. 안 들었어요. 막 그런 얘기 안 들었으니까 나 뭐 피해야지, 나 정죄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약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듣고 회개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은 죄는 그걸 회개해야 돼요. 열심히 회개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한 가지라도 죄 회개 안 하면 지옥 가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속죄 제사라는 게 한꺼번에 죄를 용서하는 제사도 있어요. 내가 지은 죄를 낱낱이 회개하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회개를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얼마 전에 저에게 어떤 분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회개 기도문을 가지고 120번인가 뭐 얼마 했대, 좌우지간. 네, 이렇게 열심히 했대요. 그랬더니 재산이 날아갔대요. 그리고 가족 간에 늘 불화가 막 생겨가지고 이건 내가 지금 아무래도 이단인지를 내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단 같아서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어떤 분이, 한 분이. 단 한 사람, 지금까지 연락 온 사람, 그 단 한 사람인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헌금 낸 거 돌려달래요. 그래서 돌려줬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뭘 아셔야 되냐면은 내가 회개를 해요. 회개 기도만 하는 거 좋다는 거 알잖아요. 회개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회개를 하는데 진짜 회개 열매가 있어. 정말 진짜 병이 낫고 진짜 재산이 막 들어와. 그 다음에 진짜 자녀의 길이 막 열려져. 막 돕는 사람이 붙여줘 막.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회개 기도를 열심히 기도를 했어.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120번을 아니 죽기 살기 했어. 그런데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 그럼 뭔 차이냐 이 뭐예요. 똑같이 회개를 했는데 이 차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차이를.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딱 한 가지 차이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이 사람이
이것을 회개를 하게 되면 내게 복을 받는 줄 알고 계속 회개를 주문처럼 한 거예요. 그럼 뭐냐면은 이 회개를 통해서 뭘 알아냐면 예수님을 모른 채 회개 기도문이나 주문하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 주문을 외우는 거와 똑같아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가 오셔서 이 악한 영을 몰아낸다는 그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예수님은 공부하지 않아.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아. 내가 지금 복이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회개 기도를 이용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 반드시 회개 기도문을 하게 되면은 귀신을 이렇게 건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운동을 해서 건강해지려면은 편안하게 운동해가지고는 절대 건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적용도 해야 되는 것이고 참을 수 없을 때까지 어려운 집을 이렇게 해서 넘겨야 비로소 건강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런 고통과 역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에 복이 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당연히 우리가 회개하는데 회개하십시오. 당신 잘 되기를 내가 빌어줍니다. 그럴 귀신은 단 하나도 없어. 어느 순간에 반드시 우리에게 그것을 방해할 것이고 우리의 삶은 어려움을 주는 게 당연합니다.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 주님이 알아야만 이겨낼 수 있어요. 왜? 우리 주님은 그것을 눈가를 파버릴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럼 피조물이고 예수님 창조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서 회개도 해나가야 되는데 예수님 아는 것은 저리 가버리고 그냥 회개만 딥다는 거 이것만 하면 복 받는데 아주 좋지 뭐 120번 하면은 뭐 기적이 나타난대 막 그러니까 열심히 한 거죠. 예수님을 모른 채 하면은 회개도 이러한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이 땅에 회개를 하라고 명령하시지만 예수님을 증언하는 영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에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언하지 않고 맨날 능력만 받아서 막 춤추고 그냥 불 막 넘어지고 막 100번 1000번 해봤자 이 사람은 아무런 효력 없습니다. 귀신 막 팍팍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은 예수를 증언하는 영이고 예수의 영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회개를 해서 천국 보내기 위하여 계속 회개를 외치고 있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새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돼요. 제가 어느 날 우리 동탄에서 성령 무슨 사역자가 위대한 세계 선교사 와가지고 성령 사역한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 데리고 가봤어요. 갔거든요. 그 성령 사역자가 뭐 한 줄 아세요? 이래래요. 뭐라고요? 이렇게 성령이 오시옵소서 넘어가는. 회개를 안 해. 귀신이 와서 넘어뜨리는지 성령이 넘을 때 어떻게 알아? 다 이런 거예요. 지금 성령 사역자들이 회개를 외치지 않는 성령 사역자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를 철저히 하고 예수님을 철저히 공부를 해야만이 이때 오시는 성령은 100% 순결한 성령이 순수한 그 성령이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받아야 은사도 확실한 것이지 회개치 아니하고 예수님을 모른 채 부적처럼 그냥 회개만 하고 있다든지 그냥 성령만 오시라고 하면 이건 귀신이 나를 잡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은 계속해서 회개를 하시면서 그래서 나를 깨끗하게 해서 성령의 역사하는 그릇을 만드시고 예수님을 공부하셔서 이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적 존재가 성령으로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셔서 여러분의 성령의 사역에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아름다운 결과만 나타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이 성령 사역에 이렇게 해서 회개도 하지 않은 채 성령 사역을 원하고 또 능력 받겠다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 얼마나 타락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는 성령이 예수의 영이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영이라는 것을 마음에 꼭 간직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령의 음성의 순종인 줄 알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